오늘도 건강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마누엘 간섭하시고 국제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평강 주시며 이 시간도 임마누엘 간섭하시기를 영광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교수님? 네, 자, 목사님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시집을 선물로 가져주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안 들려요? 울려요? 그럼 에코를 빼야 되는데. 네, 내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성실교회에서 신부가 받고 저희가 고향인데 지금까지 의뢰로 달려오고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다 처음에 교회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참 순조롭게 이렇게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한 가족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하셨는데 다른 교회들은 막 성도들이 헌신해갖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아버님부터 헌신해갖고 쓰여지셔서 조금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서 탄탄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테가 얼마나 안 남은 시점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잘 맞춰지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생활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목회하면 목회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데 목회가 뭔가?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거 목회 안에 삶의 목표가 다 들어있네. 성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목회하면 천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는 자기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못 지키면서 목회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는 자기를 지키는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정말 제자로서의 위치를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목회는 어쨌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 정말 제자로서의 위치를 감당하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가 부인될 때 신앙의 첫걸음이 제자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제자의 첫걸음은
시작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 삶이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쓰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천국이잖아. 심령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을 물론 생각하지만은 지금 또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국을 못 누리면 사실 제자로서의 위치를 못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루는 영적 전쟁터인데 하루씩만 승리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평생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루씩만 승리합니다. 그러면 평생 승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자꾸 바뀌고 그렇지만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는 기도할 수 있고 하루는 감사할 수 있고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에 정말 그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 승리하는 생활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제자로서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면 승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이 기초를 이룰 때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쓰여진다면 정말 국제신학교 앞으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신이 창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갑자기 연락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그래서 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만남은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없어요? 뭐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건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오늘 이 시공간 속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 성경이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요. 제가 여기 가야 되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디 뭐 가는 거를 이렇게 안 좋아해요. 이렇게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참 무슨 그룹에 리더를 해야 되고 시간이 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반대해서 저는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해야 되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만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남은 하나님의 신비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는 그걸 사용을 해요. 지금 둘이 대화를 한다. 그럼 지구촌에 몇 명이요? 약 70억 명이 계산하는데 70억 대 2가 확률적으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사실 만남이라는 소수일수록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 속에도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제자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의 어떤 행사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리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전도할 때 그 멘트를 사용하면 70억 분의 2가 지금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냥 들을 수 없잖아요. 이 보통 확률이 아니고 엄청난 기적인데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 마음이 열려요. 참 신기한 일들을 경험해요. 제가 북경에 오래전인데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밤 10시쯤 넘어서 그 지하 백화점에 조선족들이 북한 그림을 팔고 있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저는 자매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그 자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다는 거야. 여기를 다녀간 관광객들 중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막 너무 잘 듣는 거야. 막 사장 눈치 보면서 1시간 정도를 막 듣는데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네 자매 손 다 안고 영접기도 시키고 기념촬영도 하고 그러고서 하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목회는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손길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미래적인 것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늘 주인으로 계시면 승리생활도 하고 감사도 넘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 톨스토이의 그 말이 평생 살면서 엄청난 교훈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 올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모습을 채우겠어요. 그게 코란데오의 신앙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기억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께 하자는 마음이 그 순간도 있어야 돼요. 적기 적은 소자가 정말 예수로 다가오나 이런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양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귀중한 일은 뭔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해 준 이야기죠. 제일 귀중한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희망하면서 양육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가끔 이 멘트를 사용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렇지만 주님이 계신 자리보다 더 행복한 자리는 없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 예배의 자리보다 더 큰 지구촌에 어떤 행사가 일어나고 어떤 장소, 100억간이나 어디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고 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자세 가운데 살면 우리는 승리 생활로 날마다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송축이라는 의미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것은 납작 엎드리다. 우리가 송축하면은 그냥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납작 엎드리는 최고의 겸손이 송축의 의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 최고의 목회자잖아요. 주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군림하느냐 섬기느냐, 군림하느냐 섬기느냐에 따라서 참목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섬기는 자세. 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높고자 하는 자는 이상하게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아까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덕목 속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럼 넷째는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넷째도 겸손.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인데 십자가의 사랑
밑바닥 안에는 겸손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에 나타난 이 송축 의미가 정말 살아나면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낮은 곳에. 물은 자꾸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신 목사님인데 신문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냐니까 물의 철학을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물이 위로 가는 거 있잖아요. 분수. 한국말이 참 묘해. 분수 떼기라고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분수는 위로 가는데 멋있잖아요. 어쨌든 힘이 가해져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분수를 만들어서 막 빗을 넣고 막 이래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다가 막으면 서고 또 넘치면 또 흐르고 그러면 자유함을 얻는 거죠.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무슨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중대형 교회 목사님 그리고 하여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 모르죠. 왜 아픈지 모르는데 그리고 순서가 다 지나가서 은퇴하신 85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환영사를 하시는데 말씀 한 절 인용해가지고 환영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오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사야서 55장에 나타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시골교회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시골교회에서 정말 목회하는 분들이 상이 더 클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의 그 숫자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숫자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사람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서 만일에 다수를 기뻐하신다면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겨야죠.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숫자에 관여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알곡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한 목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 자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채워져요. 여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사실 목회는 사랑의 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목회의 이론 속에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커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커야 정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놓으셨든지 그 위치에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 하겠어요? 맛자랑 못자랑 얘기 하겠어요? 세상적인 자랑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만 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경찰 선교를 도우면서 직전에 충남 경찰청에 이제 경목 실정도 하고 이제 그러면 청장님이나 서장님들 만나면 저는 꼭 영접 기도를 시켜야 돼요. 청하시다가 서장님, 청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의가 공감을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린아이처럼 따라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참 중요한,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으면 그 대화는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천안에 그 직전 그 구분영 시장도 제 친구고 학교 동창이고 충남 교육감도 김지철 교육감도 친구고 그러니까 교육감 되기 전에 시장 되기 전에 제가 다 영접기도를 시켜줘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가 돼요. 목회의 정말 중요한 모습.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 생명이 어떤 빵을 주거나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꿈에 그 천안시장 친구가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긴 행렬 속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체험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가도 전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고 뭐 따라서 하든 안 하든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천안 삼거리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는데 충남 기독교연합회 주최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담당하면서 거기 정치인들이 자꾸 모였잖아요. 저 영접기도를 따라하자 그리고 막 하고 그리고 마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칭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 전도의 열정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다. 목회는 불림이 아니라 섬깁니다. 또 목회는 자기를 지키는 거다. 이것이 정말 기초가 되어야 목회의 바른 자세가 형성이 되고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당회원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회원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40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떤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한명수 정교총회장 어떻게 이렇게 한교에서 오래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교육자들 이제 세미나 중에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막 나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총회장까지 하셨으니까 가만히 계신 건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결론을 이렇게 참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서 총회 가운데 보면은 막 다툼도 있고 의견이 다르니까 이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총회 석상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순수한 목사님이니까 이 한 목사님한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원들이 싸우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효자는 형제들 싸움에 부모님을 안 끌어들이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자랑 삼아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부모님은 끌어들이든 안 끌어들이든 다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라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삶이 정말 목회 가운데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사실 은혜가 얼마나 크니까 저는 부모님 잘 만난 게 평생 은혜, 물론 다 그러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훈련시킨 거예요. 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순종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큰 은혜였어요. 네. 30분 거리를 걸어서 부모님과 함께 오는데 저희 아버님 한 8년을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먼 친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960년 부활절 날 시작된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2남 6녀 8남매인데 그 중에 목사가 5이나 장로님이 3이나, 그 중에 고인이 되신 우희형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도 세전 내용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보복성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은혜 아닌 것은 없어요. 건강 주신 거 은혜, 귀한 만남 주신 거 은혜. 네.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만남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손님이 기사한테 지금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사가 쳐다보더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재미있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량하신 그 사람, 그것은 창세전이니까 지구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평생 감사의 조건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활짝 열려서 승리합니다. 오늘 늦어서 시간 다음 또 시간이 바로 있죠. 그래서 오늘 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국제신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선포되는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평생 크신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물을 송축하는 납작 엎드리는 경비의 자세가 목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자기를 지키며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평생 이어지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목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지혜자로 삼아주시기를 비옵고 우리 모두의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평강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